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지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10개 지파를 주셨지요. 갑자기 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이 받은 복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죠. 이거 이전에 누가 한번 했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언제 내려오나 기약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자 아론이 너희들 귀에 있는 금 고리를 다 빼내어라.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똑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신이다. 그럼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그냥 이 자리에서 싹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자고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그때 모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딱 봐도 망할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기 이유는 있습니다.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딱 됐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매년 세 차례 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유다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굳이 말하면 이 국경선을 계속 넘어서 남의 나라 가서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제사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행동이죠. 아무리 나라가 두 쪽이 나도 이 신앙은 지켜야 될 절기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모든 자기 백성들이 매년 3번씩이나 남의 나라 다녀오는 것이 쭉 바라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정치적으로 볼 때 불안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남유다로 확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들이 나를 배반하고 르호보암한테 가버리고 나 죽이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 같은 인간적인 염려가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리가 26절에 있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자기 나라가 다윗의 집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 쪽에 최남단의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한 마리, 최북단인 단에다가 금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떡하니 만들어 놓고는 이 선 넘어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한테 여호와로 여기며 제사해라. 그 결과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더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로 가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는 이제 나름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정상적인 레위인이나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거나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죠. 물론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일에 레위인을 세운들, 아론의 자손을 세운들 둘 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제사랑 일합시고 세운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레위인도 아닌 일반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나아가 세 번째, 절기도 자기 맘대로 바꿉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는 율법대로 면 7월 10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 그리고 그로부터 4일 뒤, 5일 뒤가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고 어찌 보면 가장 큰 명절이죠. 근데 여로보암이요, 7월 10날 이동하고 막 하는 걸 막으려고 딱 한 달 뒤인 8월 15일로 바꿔 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유사 여호와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여호와 종교를 만든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 섬겨야 될 레위인 아닌 일반 사람, 날짜도 교묘하게 살짝 바꿔놓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 사입이 창시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로보암 입장에서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 내 나라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면 어떡하나. 결국 사람과 상황을 보게 되니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고 환경만 보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닌 사람이, 그죠? 자기 노력으로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드는 겁니다. 시작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주권 속에서 시작되어 왕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신하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렇게 시작이 하나님 주권으로 됐다면 그 마침도, 그 과정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할 텐데, 여로보암이 그러질 못합니다. 계속 사람하고 상황만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보지 못하죠.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사실은 나라를 찢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여로보암에게 나쁜 나라를 준 게 아닙니다. 잠시 줬다가 확 뺏어버릴 요량으로 그 나라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선왕 솔로몬이든 다윗 왕이든 사울 왕이든 각 왕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도 은혜로 나라를 주셨고요,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만약에 여로보암이라 할지라도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듯이 솔로몬에게 하듯이 이 또한 사울에게 하듯이 똑같은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장인 11장 37, 38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똑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도 차등 없이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듯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맘대로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아하니 큰일 날 것만 같아 보였지요.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요. 저렇게 가버린 사람 안 돌아와 버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다가 나라가 다시 갈라지거나 아예 내 나라가 뺏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 식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노력하고 자기 비책을 세워 기껏 했던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절기 바꾸고 다른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참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도 없습니다. 분명히 앞장에서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똑같이 다윗처럼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자기 들었고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신한데. 그런데 이 믿음이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자기 최선으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 안정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틀어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백성들도 하나님에게서 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여호와께로 가는 길이죠. 가장 안전한 길도 여호와께로 가는 길이고요. 가장 정확한 것 길도 여호와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로보암은 놓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왕도 마음이 막 애가 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 7일을 좀 기다려라 했지요. 근데 사무엘이 길갈로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하나 둘씩 떠나가고 성경에 보면 흩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백성들이 흩어져 가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적 판단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왕으로서 제사장이 아닌데 자신이 번제를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때마침 도착한 사무엘이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왕이여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해서 부득이하다고 판단해서 감히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사울 생각의 부득이함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도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나라가 남유다로 다윗의 집으로 가겠네? 나름 생각해서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송아지 한 마리씩 세워놓은 거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차라리 그 선 앞에서 엎드리고 그 선 앞에서 벌벌 떨더라도 선은 넘지 않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갔다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다 돌아올 거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걸 이리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머리를 굴리다 보니 애가 달아 초조해 결국 우상숭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여로보암 나라의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이런 표현의 전형적인 문구가 나오며 결국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는 그때까지 근 400년간을 근 200년간을 계속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득이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확실함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꿋꿋이 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